그 당시에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초막절,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때 이제 그날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입혀줬죠, 주어줬죠. 그래서 내주했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뜨거워서 막 나가서 이제 혀가 돌아가면서 그 글로사 혀의 언어라는 게 방언이거든요. 방언을 했을 때 통변이 각 나라마다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놀래죠. 저 사람들이 그 범인인데 범인이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납비 학교, 유대인들의 납비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면 학교에 간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거지. 그래서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술에 취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하면서 지금 9시인데 우리가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그리고 절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가 어떤 사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뭐하고 회개하고 이제 처방을 해주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믿으라. 그랬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제 그 3시에 기도하러 솔로몬 행각으로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누구한테 갔어요?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제 하루하루 비로소 먹는 거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설교하는 자리에 솔로몬 행각에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5,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럼 여자까지 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훨씬 많겠죠,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을 때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죠. 누구한테? 사내들인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뭘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도 허락을 해줘야 세례를 주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에 승낙을 받아야 세례를 주었다고 했죠. 막강한 그런 게 입법과 판결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왜? 기적이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기 있어 지금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들을 어떻게 할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거듭거듭 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내려서 어떻게 얘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이제 내보내죠. 이업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잤던 거예요. 하룻밤 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는 하룻밤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풀려서 이들이 온 거예요. 그럼 지금 나머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 10명과 또 이제 그동안 두 번 설교를 통해서 족계로 돌아왔던 인생들 같이 모여서 이제 오늘 본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사도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뭐 했어요? 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너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반박을 했었죠. 뭐라고 반박을 했었어요? 우리는 사람 말 듣지 않는다.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가감없이 거침없이 강하고 단대함으로 공회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얻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설명을 했었어요.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저들은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반박할 말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절대로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놔줬어요. 놔줬을 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서 이제 동료들에게 그 있었던 사실을 상세히 이제 알렸죠. 알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뭐 해야 돼요? 일단 판결이 내렸잖아요. 전도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판결이 내렸어. 그러면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중단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전해야 될까요? 그 뜻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를 이루는데 공회 의원들은 모이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았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뭐였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그 당시의 지도자, 이 땅의 지도자들, 그들하고 이 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교회처럼 이 사도들처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성이 살았어요. 논리가 있어요. 법의 잣대면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니까 거기에만 급급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판결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여기서 중간에 흩어지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비교가 돼요.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과 차이점이 이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유대교들은 안 믿죠? 그러면서 자기 잣대로 이제 들이대면서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천년전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3000년 전이지만 다윗이 그 시편 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이끌림 받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려고 딱 앉았더니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이 그런가 하고 물리치고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꼭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요. 미리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제가 먼저 그 음성을 듣고 공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났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내용이 떠오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나를 다 죽이는 거죠. 나는 없고 누구? 그분의 경영만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도들이. 뭐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렇게 말해요. 대주제라는 호칭을 붙이거든요. 자, 데스포타예요. 그 뭐냐면 주라는 뜻. 이 뜻을, 주라는 뜻을 로마 그 황제가 자기가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것만 했으면 순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의 군병이 한 명이 밑에 서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으로소이다 그러면서 나의 주 이랬어요. 그건 뭐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로마 향대에서 누구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주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이야기는 순교, 목숨을 각오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애들은 다 순교를 각오했죠. 순교를 어떻게 각오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통치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리드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해요.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가능해요? 안 되죠. 할 수 없어요. 죽는다는데 목숨 앞에 그 옛날에 그 제합리교회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안에 들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불이 태워져 죽어가면서도. 그게 뭐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뭐 수도 없죠. 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막 그 새창살을 밟고 가면서 피가 철철 터지는데도 신사참배 안 하고 절대로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이런 일들. 그러면서 대주제여 그 이야기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냐면 이거는 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면 없는 분이십니다.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주권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랬어요. 이분은 뭐다? 창조주이시다. 우리 인생들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은 공회의원 관리들과 지도자들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 이렇게 대비된 모습이 보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드디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찌하여 열방을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는 거예요. 네 번째,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2장 1절로 2절 말씀, 이것이 메시아의 시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도하다가 그 다윗의 그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의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말은 뭐예요? 이 짧은 한마디에 세상의 실상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다들 분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공중전화 있던 시절에 몇 년 전에 공중전화 쓸 때 줄 서 있는데 통화 오래 한다고 찔러 죽이고. 데이트 폭력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들. 이번에 며칠 전인가요? 또 강남에서 남자 셋이서 차를 대기해놓고 퇴근 시간에 납치해가지고 살인해서 저 지방 충청도 어디다 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들은 3,500만인가 빚을 진 거예요. 지시한 사람은, 살인 교사를 한 사람한테 3,500만 원 너희가 이 여자를 죽여주면, 납치해서 죽이면 내가 그 3,500만 빚을 뭐했다? 탕감해 주겠다 이랬던 거예요. 3명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비트코인? 여자가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요즘에는 많이 갖고 있어도 위험해요. 예? 그래서 떠들리면 안 돼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돼요. 돈 많아도 문제가 되잖아요. 납치당해서 없어지잖아요. 살해 당하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뭐 부부간에 뭐 아내를 주사 뭐 약을 넣어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뭐 죽이는 일들, 또 뭐 전라도 순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 말도 못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빠와 딸이 이제 둘이 이제 간음하고 관통하면서 엄마를 청산가리, 막걸리에다 청산가리 타서 죽였어요. 이 세상이 온갖 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건들기만 하면 누가 건드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폭발해. 그러니까 분노가 충만한 거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인생들이 지도자나 소시민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노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적속들이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잘 살아보려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그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헛손질 헛발질이다. 허사를 경영한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하나님처럼 높아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루어서요? 못 이루어서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는 소통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대에 막 빌딩이 높이 올라가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건 저주가 되잖아요. 저주가 돼. 이번에 전두환 씨의 그 손주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라방을 하는데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요. 언어가 또 이제 기독교 언어잖아요. 그 집안에 아무도 5.18 유족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안 했는데 사과를 하고 자기 그 가문에 그 피값으로 호의호식하는 걸 고발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회에. 그리고 나서 나방을 하는데 이제 정신이 멀쩡했어요. 사람다운 사람 한 명 나왔어, 그 집안에. 야, 눈물 나더라고요. 5.18 묘지에 가가지고 자기 코트를 벗어가지고 그 묘비를 닦는 거예요. 누가 타올을 주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 돼가지고 끌어안고 서로 막 힘내라고. 눈물 나더라고요. 제대로 정신 차리는 사람 하나 나왔어, 그 집안에.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나마 마약을 하고 성도덕이 문란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뭐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누가 이제 질문을 하나 봐. 그게 답해주느라고. 그래서 제대로 바뀐 사람 하나 있구나. 그렇다면 그 집안에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허사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복음 없는 부와 기와 전용과 권력과 권세가 쓰레기죠. 쓰레기예요. 정말로 신방 가보면 100평, 80평 으리으리한 강남의 집이 막 대리석으로 다 이태리에서 수입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그런데 영으로 보면요, 다 쓰레기를 보여요. 거기에 쓰레기 때문에 잔뜩 있어 보여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말 초라하고 가난하고 좁고 비좁고 이래도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는요, 영으로 보면 정리정돈이 다 돼 있고 꽉 차 있어요. 오늘 그 100평? 강남? 빌딩? 그 부럽지 않아요. 뭐예요? 진짜 실속이 있는 거죠. 생사옥의 주관자는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 분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 이 현실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3000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러고요. 지금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의 때를 정말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상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이렇게 꿈꾸는 거 힘을 막 서로 모아요. 볼까요?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서 그 관리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서로 야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헤롯과 빌라도였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이전에 헤롯과 빌라도는 어땠어요?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가 뭐가 돼? 동지가 돼.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들이 성공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권력을 누려보고 싶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라고요. 유토피아. 그래서
그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서로 힘을 모아요. 힘을 모아. 아니 종교다원주의 WCC 이런 사람들 뭐예요? 종교 통합이잖아요. 통합해서 다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정을 해서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단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회개를 맡은 그러니까는 제자 중에서 가까운 3명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서 암시를 많이 주죠. 그런데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악한 영이 잡히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요. 27절 26절의 설명을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서로 합쳐졌다. 야합을 했다. 연합을 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시편과 십자가 사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연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다윗의 시편 2편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겠어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기서 해석을 설명을 해줘요. 자 이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야합하고 저기 이제 그 동지가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했다. 그러면 사탄도 창조하고 가룟 유다도 창조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뽑아서 어떤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악한 자의 도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그들이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내가 12군단을 내려서 이들을 처리하고 내가 하늘로 못 올라가겠느냐. 능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생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은 상태, 잿덩어리로 그냥 영영한 그 고통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번 흠없는 정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속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됐죠. 그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어떨까? 초림 때도 이렇게 하셨는데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까? 종말의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 받는 자, 예수를 잘 믿었는데 믿다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리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짐승의 표만 받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싶어도 대적이 되는 거죠. 뭐가 다르니까? 속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은 어떨 때 받죠? 내 안에 가짜들, 아담의 죄부터 천조 열조들의 모든 죄악들이 아직도 육체이기 때문에 남아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빠져나간 만큼 성령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여기 부르짖어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가 365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나와. 두려워할 일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울 일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매일매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번이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이 조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야 빠져나가지. 암덩어리 보름돌이 그냥 놔두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 이렇게 해봐. 이게 없는 상태는 그렇게 해야죠. 내 안에 쓰레기가 없는 상태는, 다 처리된 상태는 그게 묵상 기도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묵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개인 기도할 때.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막 딱 막혔는데,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먼저 뚫어야지. 뚫어야지. 뚫어내야죠. 여기 다 막혀있어. 막혀있으면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불편할 거예요. 불편해요. 근데 그게 뚫어지면, 뻥 뚫어지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시원하고 뭐 찬양만 해도, 기도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는 문이 쫙 열려버리잖아요. 멀티가 돼요. 그런 단계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 우리는 몰랐지만, 근데 마지막 때도 어떻게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 어디부터 한다고요? 내 집에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는 이미 순교를 하고,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인내 믿음, 그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는, 영광을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마지막 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면 어때요? 능히 근력이 생겨서 이기고 남아요. 그래서 군사가 돼서. 그래서 열심히 오시는 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날마다 변화를 보게 되잖아요. 본인은 못 느끼죠? 본인 못 느끼죠? 날마다 변화가 있어요. 날마다 달라져요. 우리는 그러나 감지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진짜를 딱 딛고 올라서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돼요. 열을 때까지, 심령이 확 열릴 때까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까지 그때만 부르짖는 기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로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4차원에서 3차원을 넘나들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천년왕국이 복음의 확장시대, 복음의 황금시대, 복음이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은혜 시대잖아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은 그러거든요. 무천년.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니까 성령에 충만하며 일단 샬롬이잖아요. 편안하죠. 그리고 초월하죠. 자유함이죠. 그러니까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심령에. 그러면 그러다 보면 환경천국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천국도 열어지게 되고 그 단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31절 자기들이 처한 그 현재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을 이제 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나온들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뭘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권능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거나 능력 주지 않으면 저 사내들 공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들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은 일을 행했을 때는 어떤다고요? 추방당해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 거 하면 감옥에 가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지도자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저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지금 하룻밤 자고 있다 왔어.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지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뭘 보게 되죠? 환경을 보게 돼 있어요. 환경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초월해버려요. 제가 영성이 뭐라고 했어요? 영성이 나의 자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움직이기만 하면 뭐가 나와? 예수밖에 없어. 최건동 목사님이 예수 천국 불신지요. 때리기만 하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뭘로 채워진 거예요? 오로지 안전하사나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30절 선을 내면요 병도 낫게 하옵시고. 왜? 사람들이 안악하고 강팍하면 표적, 사인, 세메이움 그걸 보면 기적을 보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그 기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술제님들 말고는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지금 안주매를 일으키고 이제 예수님이 또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치유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권능. 자,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일단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 교회가 일단 하나님 주신 걸 사용한 거잖아요. 이제 능력형 은사 12장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에 보면 능력형하면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축사라고 해야죠. 귀신을 축출해내는 거. 그 다음에 신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애원과 통변이 있고 이제 한마디씩 하지만 가끔가다 예언해드릴 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어때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 우리 교회 특징이 이제 신학하신 분들, 또 목회하신 분들, 목회하다 이제 접으신 분들, 또 신학할 사람들, 또 내 교회에서 컬컬한 분들, 그 다음에 내가 몸이 불편한 분들. 그걸 가끔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초신자, 안 믿던 사람 아니면 방황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이제 회복을 하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주로 뭘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가장 급한 게 뭐예요? 그 질병에서 자유한 걸 얻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 여러분 믿기만 하셔봐요. 설교 듣다가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응? 설교 듣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 낫는 경우 있잖아요. 선포하다 낫는 경우 있고 또 저렇게 사역에서 사역방에 가서 사역하다가 낫는 경우도 있고 오시면 오실수록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하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하고 또 서너 번 한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이걸 왜 주셨는가? 안악하고 강팍해서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뭐가 있어? 수단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게 있으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목통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통이에요. 못 알아먹어요.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공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야. 우리의 씨름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수감사를 아까는 잊고 이번은 취하라.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다? 서기함이다. 그런즉 서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운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 모든 불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다 무슨 용어죠? 전쟁 용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뭐죠? 모두가 다 방어용이에요. 뭐만? 하나님의 말씀. 검만 공격용이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전쟁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해요. 우리 내면이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누가 아무리 공격을 한들 누가 아무리 찔른들 어때요? 요동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했던 그 날쌘보다 내에 대한 성과 영감이 반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넘는다고 하죠. 이런 말씀.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참 많이 봐요. 이해가 안 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육의 기도를 한 거죠. 근데요 기도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 크게 하라고 세게 하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피죽도 안 먹은 사람들은 아주 막 비실비실해 기도가. 응?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간증한다요? 어저께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그게 싹 없어졌대요.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끌림 받으면 돼요. 초월한다니까요. 내 육이요 내 육을요 영이요 어떻게 해요?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리드를 받는 그 리드 당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도 열리고 기도도 항아리에 쌓여가고 중언부언하고 그 기도 막 육으로 하는 기도는요 몇 시간씩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자유함은 좀 어둠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생명이 임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죠? 내적 표징이 편안해요. 마음이. 그게 주님의 내 안에 오셨다는 표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가장 먼저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내 육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따 기도할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시작 31절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설교를 앞에서 했었죠. 지금 기도했더니 기도한 결과로 뭐예요? 거기 모인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데 맨날 비실비실해. 그 뭐예요? 아직 내가 충만하다. 내가 아직 내가 안 죽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힘이 나요. 힘이 나. 제가 어저께 한 35명? 어저께 안 받은 사람 빼고 35명에서 한 38명? 이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또 뭐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벌써 물론 다 준비를 못했지만 보고 또 전화 사역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왔어요. 그럼 피곤해서 막 해야 되잖아요. 새벽님에 드렸어요. 피곤해야 되잖아요. 뭐가 피곤해? 왜 피곤해? 더 힘이 나죠. 어떤 분은 이래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너무 많이 하는데 1시간 하는데 뭐가 많어? 여러분 찬양할 때 어때요? 찬양할 때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막 너무 아쉬워.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가셔야 될 분 때문에. 능력이에요. 찬양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 단계를 못 가고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어떤 분이 만나기만 하면 찬양 줄이라고 30분만 하라고. 30분만. 아니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아니 확실하게 벗겨가지고 가야지. 찬양 안 하고요. 별로 안 하고 기도해봐요. 하는 문이 안 열렸는데 예배 들어가봐요.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하는 문 활짝 팍 열어야 돼. 여러분의 심령도 열고 이 물리적인 하는 문도 열고 그리고 예배가 들어가봐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천상과 지상이 같이 동시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봐야 알지. 맛봐야 알지. 영적 문둥병자예요. 모르면. 응? 찬양 길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 대신 느릿느릿 하면 안 되지. 처음에는 좀 빨리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30번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고요. 5만 사람이 다 오는데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오면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죠. 절대 대답 안 해요. 절대 대답 안 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 물질로 전도하라고 물질로 지원해줬던 분이거든요. 6개월 동안.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찬양 30분만 줄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이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긴다 안 이긴다?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잡아 죽인다 해도 이들은 뭐예요?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감옥에 간들, 추방을 당한들, 재산이 압수당한들, 어떤 하는 고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하지 않으면 막 이 몸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돼? 어떤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라도 능히 이기고 나오면 절대로 짐승의 표 못 받죠. 성령 받은 사람은 짐승 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이미 성령으로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내 믿음만 잘 지켜가시면 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나요? 이런 성령 운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도. 교회가 다 잠자고 귀신이 아직이야 지금. 잠자는 교회야.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게 뭐 때문이에요? 이 조국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내 탓이요? 교회 탓이요? 제 탓이지 세상 탓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뭐예요? 걱정해요. 세상을 리드 가야 될 교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사도들이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만나서 말씀도 받고 메시지도 받고 사인도 받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죠? 그거 오늘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충만한 자가 되게 앞서서 주 3장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